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의 사사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32절 보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족장시대나 모세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타락한 시대인 사사시대에도 있었고 또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사람을 영웅시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죄인이라는 것, 또 부족한 존재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사람은 비로소 의미가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요약하면 믿음은 부족한 인간을 하나님으로 덮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덮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 어떤 하나님으로 덮이는 것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의 약점을 하나님의 의로 덮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2절 읽었는데 여기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 네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 네 사람은 잘 보면 아주 치명적인 약점과 결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을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목록에 넣는 것이 맞는가? 자, 이런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기드온을 보면요.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 10만 명을 무찌르기는 했지만 인생 말년에 사치원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죠. 또 바락은 어떻습니까? 바락은 적극적 믿음의 소유자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선지자 드보라를 의지하는 소극적인 그런 남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은 성령 충만했지만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유혹되어서 두 눈을 잃어버린, 그래서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한 그런 인물로 나오죠. 입다는 무모한 소원으로 딸을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네 사람을 보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네 사람을 믿음의 선진들의 목록에 넣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믿음의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믿음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뿐이지 사람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간의 약점을 덮어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평생 나쁜 짓만 한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때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완전함으로 그 강도를 덮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한다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그냥 믿음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으로 덮여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으로 덮이는 이것을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러분 인간의 약점을 하나님의 의로 덮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인간의 약점을 하나님의 의로 덮는 것.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는 것이다. 자, 33절, 3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기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의 능력을 찬양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염려한다고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람은 아무 능력도 없으나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 가장 연약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서 죽은 자도 살린다라는 겁니다. 또 싸움의 능력을 덧입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 중에도 절대적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화니 크로스비라는 여자 찬양 작곡가가 있습니다. 무려 9,000편의 찬송시를 남긴 인물인데 어릴 때 병원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이제 실명하게 됩니다.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눈이 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는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운 조건 때문에 나는 오히려 천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고 또한 성전의 기둥으로서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인간은 한없이 연약합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이제 우리가 덮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면요. 믿음은 죄로 물든 정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덮는 것이다. 33절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이 나라를 이기는 그런 기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나라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의 영으로 가득한 나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오늘날 죄악으로 깊이 물들어 있는 우리의 육신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나라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것, 이들과 섞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섞이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이 죄로 물든 정욕을 이기게 하신다. 마음으로 이기게 하신다. 이 진리를 꼭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만 있으면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으로 덮어주십니다. 이런 삶을 매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